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체험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아침에 나오시면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얻으려고 쳐다보니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이후로는 뿌리채 마를 것이라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녁에 돌아오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다시 사역하러 나가시는데 보니까는 지나는 그 와중에 어저께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저주한 무화과, 어저께는 잎사귀가 무성했었는데 잎사귀가 바싹 말랐을 뿐만 아니라 나무뿐만 아니라 뿌리도 바싹 말라서 이제는 도저히 산 나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지만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체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상에 여러 가지 믿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에 빛이 있으라 말했더니 빛이 생기고 또 궁창과 해와 달과 못 생물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상에서 삶을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 근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는 창이랍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뒤에서는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마른 땅 건너듯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밤에는 춥지 아니하도록 불기둥이 지켜주시고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1절에 야훼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출판협회 골드 메달리온을 받았던 마크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을 갖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천성적으로 우울증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늘 삶의 회의가 있어요. 살아서 무엇하나, 왜 사나 이런 회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뻐하는 삶이 가능할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우울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오나요? 우울증에 걸렸던 이 메이어스는 그는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내가 오늘부터 90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작정하겠다. 90일 동안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뻐지나 안 되나 한번 작정을 해보자.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90일 동안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삶의 가치를 못 느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했더니 실제로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우울증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이 밀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그는 계속 적용하고 살았더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고 매 순간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병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관계의 짐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짊어지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의 짐, 과거의 짐, 질병의 짐, 고난의 짐, 환경의 짐, 관계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실천적인 체험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믿든 간에 철저히 믿어야 돼요. 일전에 제가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돌멩이 위에다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데 평평하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게 세워서 꼭지점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세워지나? 세워지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지나서 조금 됐더니 돌멩이 위에 돌이 탁 세워지는데 희한한 것은 그 위에 또 돌멩이를 또 하나 얹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접착제를 깍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였어요. 속으로 야 저기다 쇠심을 박아가지고 세워놨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돌멩이 위에다 돌멩이 또 돌멩이로 얹어놨어요. 그런데 그 비결을 그 방송하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PD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을 세울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세워질 것 믿고 그렇게 세우면 반드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돌멩이를 세울 때 안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 돌멩이를 세우는데 무려 23시간이나 걸렸답니다. 그런데 세워질 것을 믿고 그렇게 계속했더니 정말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PD에게 당신도 한번 해보시라고 돌멩이를 가져다 줍니다. 돌멩이를 세울 때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거 한번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해보세요. 한 2시간 동안 세우는데 2시간 만에 돌이 탁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믿으면 됩니다. 마치 꼭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삶도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주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믿었다면 그 입을 열어서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명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말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해도 안 돼. 나는 복받지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이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속에 불어넣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바라봐야 됩니다. 꿈을 꿔야 돼요. 건강하게 될 것을 꿈꿔야 됩니다. 잘 될 것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꿈꿔야 됩니다. 꿈은 꾼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는 치매에 잘 걸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방법이 있대요. 그 치매에 잘 걸리는 방법이 뭐냐? 염려를 많이 해야 된다. 염려를 많이 하면 치매에 빨리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밤에 자꾸 치매 걸리고 싶거든 염려를 자꾸 하십시오. 내일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무슨 옷을 입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생각하십시오. 올해는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는데 어떡하지? 내 사업이 어떡하지? 내 직장은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자꾸 염려하면요, 뇌가 혼란을 해서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고 치매가 자꾸 걸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주님께서 공급해 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때 안 될 것을 바라보고 안 될 것을 소망하고 좌절할 것을 소망하면 그 좌절과 낭만과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려니까 잡은 것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꽉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을 통해서 꿈꾸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더니 어떤 학생이 어떤 직장이 너무너무 난감하다고 하는, 이분이 혼잣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혼잣말을.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잣말을 안 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피곤하니까 입술에 고백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자꾸 입술로 혼자 이야기를 한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퇴사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식당에 밥을 먹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앞에 상사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음식이 좀 남았어요. 너무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랬더니 그 상사가 자기의 식탁에 있었던 불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옆 사람한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 거를 옆 사람에게 줍니까? 너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냥 입술로 그냥 자기가 늘 습관적으로 나왔을 뿐이지 아직 더 먹을 수 있는데 왜 내 것을 주나 속으로 꽁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회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퇴사하고 싶다. 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이 무익히를 딱 봤는데 그 뒤에 상사가 있었어요. 상사가 그러더니 야, 너 퇴사하고 싶냐? 그만두고 싶어?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퇴사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은 퇴사 처리해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일하고 그만둬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는 한 사람을 자기 후임을 정하는 그러한 광고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퇴사하고 싶지 않아요. 너 나한테 퇴사하고 싶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습관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퇴사하고 싶다고 네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너 그만둬라. 일주일 만에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생각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면 그게 사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믿고 꿈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통해서 믿고 말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나큰 기적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염려가 없다. 우리는 자꾸 입술에 고백. 우리의 입술도 자꾸 재갈 먹이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자꾸 훈련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며칠 전에 우리가 북미총회 재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와이에 제가 갔다 왔는데 하와이의 둘째 날인가 오전에 있는데 보니까는 한국과 사우디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어떤 분이 한국과 사우디 경기를 핸드폰에서 틀어놨어요. 다 회의를 끝나다 보니까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구동성으로 1분인가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정규 시간이 다 지나고 인저리 타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 그렇지. 하는 거 보니까는 안 돼. 감독이 별로 신통치 않아. 막 그러는데 한 분이 아니야. 그래도 기회가 있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몰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분인가 남겨놓고 골을 하나 탁 넣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님 대단해. 저렇게 1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저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저 목사님 믿음대로 됐어. 그러면서 막 껄껄거리고 웃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데 후회가 없소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꿈과 기대를 우리가 말과 고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랜 커닝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7살 때 다리에 큰 화상이 입어서 의사들이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나중에 반드시 거둘 겁니다. 그러면서 자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혼자 못 걸어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를 정원에도 데려가고 산책도 시키고 시장에 갈 때 휠체어에 앉아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를 휠체어에 싣고 정원에 데려다 놓고 다른 일을 보는 동안 아이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정원에서 팔로 걷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야 그렇게 기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어라 라고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어머니 저는 꼭 걸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2다리를 가지고 걸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매일마다 어머니를 졸라서 바닥에 나와서 그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다리로 걸어서 저벅저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앞으로 달리기 할 겁니다. 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내 뛰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는 정원에 와서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했는데 그는 나중에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뛸 때에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뛰지 못하고 뒤뚱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꿈을 꾸며 뛸 수 있다고 믿고 늘 자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뛸 수도 있다. 나는 정상인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야 네가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단거리 선수가 될 것입니다. 라며 꿈을 꾸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는 놀랍게도 1934년 남자 육상 1500m 세계대회 신기록을 세웠고요. 1934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하여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온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잘라버려야 될 2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르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걸을 겁니다. 나는 반드시 뛸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 나와서 1500m의 은메달을 뛸 정도로 그렇게 몸이 회복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육상선대가 되어서 혁혁한 공과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라는 것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저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난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낙심되고 낭망돼도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는 것에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신에 참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교도수목교회 서대문 대교구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결혼한 지 17년 만에 아이를 얻었대요. 결혼하고 3년이 되어서 아이가 없으니까 초조해서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한방도 써보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임신이 안 돼서 나중에 확인했더니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됐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성경의 태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는 곳에 빨간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읽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쌍문을 준다는 말씀에 줄을 긋고 있는데 12년째가 되니까 마음에 낙심이 들더랍니다. 무려 12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낙심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면 못하실 게 없다고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철저하게 꿈을 갖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된다는데 하나님이 의사가 못하는 일을 왜 하나님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포기했어요. 무슨 그런 믿음이야, 당신 너무 허황된 믿음을 갖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특별 안수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태의 자녀를 잉태하게 된대요. 놀랍도록 잉태했는데 어떻게 잉태했느냐, 아들과 딸을 쌍둥이로 주셨어요.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서 그 태의 복을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과감하게 꿈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하며 아빠 이것 해주세요, 엄마 저것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야 못한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게든지 그 일을 처리해 주려고 애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마음에 큰 꿈을 꾸십시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삶의 영상을 꾸십시오. 염려와 걱정, 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기도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네가 기도해 봐라. 백날 기도해 봐라. 내가 응답하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찾으라. 구하라. 나는 안 준다. 두드려라. 안 열린다. 찾아라. 못 찾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준다. 주님이 이렇게 아주 이지하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환경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이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해 주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의 역사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안에 기도의 장벽이 막히는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원한이나 미움이나 쓴뿌리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가 우리의 담을 막혀서 하지 못하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허물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혔던 것들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치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1장 25절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그 꿈꾼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우리 앞에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체험의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